9절부터 마지막 절인 15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시간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최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시는 9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감사할 만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를 덮어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음 내지는 죄악이 뭐냐면 우리 욕심이죠. 우리 욕심이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로 보지 못하게 하고 감사는 제쳐놓고 속상한 것, 아쉬운 것, 이루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쓴마음이 자꾸만 일어나게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알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감사치 않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앉아서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 수준별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일 낮은 단계에서의 낮은 수준에서의 사람이 행복할 때는 재밌거나 편안할 때, 그렇죠? 재밌거나 편안하면 여러분 우리 행복합니다. 이것이 나쁜 거 아니고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수준이 낮은 행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재밌거나 또 편안해서 행복한 일이 9월에 많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격조 있는 감사도 있기를, 격조 있는 행복도 있기를 바라요. 재밌거나 편안해서 오는 행복보다 좀 더 격조 있는 행복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나 무엇인가 이루어내서 무언가 형통하게 흘러갈 때에 여러분은 또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마음 먹었던 일, 계획했던 일, 간절히 바랬던 일이 성취되고 성취가 성취를 또 이끌어 오면서 우리가 형통해지면 역시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행복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미있거나 편안해서 오는 행복보다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이루어지고 형통하여져서 느끼는 행복은 좀 더 격조 있는, 격조가 높은 행복인 것 같아요. 성취나 형통보다 좀 더 격조 있는 또 행복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시는 행복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행복할 때 느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나 교회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정말 참 내가 도움이 되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참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뿌듯하고 그래서 행복한 마음들 말이에요. 참 격조 높은 헌신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또 있죠. 역시 여러분에게 성취와 형통이 주는 행복이 9월에 많기를 바라지만 더 격조 높은 행복, 내가 하나님과 주의 교회와 내가 다른 이웃들에게 내가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오는 행복, 격조 높은 행복도 9월에 여러분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이것보다 좀 더 격조 높은 행복이 또 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저런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아니면 좋은 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 내어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일 속에서나 힘든 일 속에서도 그래도 나와 이 중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흘러오는 또 행복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9월 이 가장 격조 있는 이 행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나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나와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 냈기에 감사하는 여러분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식을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일 속에 있을 때 그것이 교회 일이든 회사 일이든 가정 일이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식은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표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식도 있어요. 뭐냐면 평안입니다. 기쁨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표식이라면 평안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표식이죠. 그런데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표식이에요. 좋은 일이 좋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른 거라 그랬죠. 좋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모양이 비슷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죠.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건데 감사하는 것은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참 놀라운 축복이기도 한데 여러분 가운데에 9월 한 달 기쁨이 많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9월 한 달 여러분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9월 한 달 여러분에게 감사가 또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월 우리는 도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이루어낼 것입니다.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은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는 영적인 별명이 하나 있는데, 감사는 가장 강력한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감사는 가장 강력한 성품이에요.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시험에 왜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래도 내가 감사하겠다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겠어요? 나는 이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고 이 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무엇이 여러분을 지치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잇대어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가장 강력한 성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됐으면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감사는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는 어떤 습관의 문제도 아니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감사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사람마다 그 능력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도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 있지 아니한, 대상을 향해 서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좋은 일이 있어 좋아하는 것이야 고양이도 할 줄 알고 개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개는 좋은 일이 생겨도 이 좋은 일을 준 주인을 기억하진 않아요. 개에게 가장 좋은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먹을 거 주는 거 아닙니까? 뭐 강아지 아시잖아요. 먹을 거 그 개가 참 좋아하는 뭐 고깃덩이라도 하나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꼬리 살랑살랑살랑 흔들어가면서. 그런데 막 개걸스럽게 먹어서 막 더럽게 막 다 튀게 막 흘리게 지저분하게 먹어서 주인이 그릇이라도 이게 똑바로 놔주고 닦아주려고 손이라도 이렇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좋아했던 그 개가 그릇 바로 놔주려고 다가가는 주인의 손을 보고 으르렁거리고 물려고 그러잖아요. 좋아는 할 줄 아는데 그 고깃덩이 준 주인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욕처럼 들려서 이상하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좀 개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좋은 일이 내게 왔을 때에 좋은 일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이때에 생각할 줄 알아야죠.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때 그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좀 더 나아가면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감사는 분명히 맞죠?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감사라고 하는 영적인 능력을 잘 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열 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주님 말씀에 저마다 자기 마을의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데 가는 길에 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이때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요. 좋아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단 한 명, 그때 누구를 기억해내요? 주님을 기억해내서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 똑같은 일을 겪었고 똑같은 일을 만났지만 10명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좋아할 뿐이었죠. 하나님을 기억해낸 그 문둥병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9월 한 달 좋은 일 속에서 또 힘든 일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여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아시잖아요.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좋은 일만이 아니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이 영적인 능력인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범사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여러분 9월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게 하여서 점점 커지는 감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고린도 후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갈라지고 험담하고 갈등하기 정신없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현대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속으로 돌아가면 교회도 천차만별이죠. 고린도 교회는 참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바빴던 교회예요. 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아마 초대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를 뽑으라 그러면 한 4개 정도 생각이 되는데 로마 교회가 컸고 예루살렘 교회가 컸고 에베소 교회가 컸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였죠. 근데 여러분 등치만 크면 뭐합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네들끼리 미워하고 갈등하고 견제하고 싸우기 바빠서 정치하기 바빠서 선한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기근이 닥쳐서 영적인 어머니와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닥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선교한 교회들에게 말해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연보하겠다고 연보에 동참하겠다고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도 힘이 닿는 데까지 연보해서 연보를 모아주는데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모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보 모을 시간이 어디 있었으면 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랬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되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하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아서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 이야기에 고맙다는 답례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런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흩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다 같이 시작.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의 어떤 재정과 개인적인 돈을 털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었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의의 열매를 지금 더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심으려고 하는 자에게 뭐와 뭐를 주신다? 심을 수 있는 씨와, 그죠?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심으려고 하는 자에게 심을 뭐를 주시는 분이시다? 씨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씨뿐 아니라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심는 이가 심을 것도 있게 하시고 심는 이가 먹을 것도 있게 하셔서 그냥 먹고 싸는 데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뭐를 하시는 분이시다? 의의 열매를 이루어 가시고 의의 열매를 더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연보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 수 있고 오늘까지 먹을 수 있고 오늘까지 입을 수 있고 그 집에서 오늘까지 살아오는 데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생각해 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어요? 씨를 주신 이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쉬움과 불만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섭섭함 속에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막 그러고 계세요? 아니면 아이 좋아, 주인에게서부터 고깃덩이 하나 얻어받은 그 개처럼 꼬리를 막 흔들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뭐는 기억하지 못하는, 주신 주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혹시 내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씨를 주시는, 심으려고 하는 이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를 향해서 감사하는 이 마음을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신명기 8장 18절로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과거를 보거나 오늘을 보거나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주신 것,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처음 붙인 말이 뭐예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내 육체적인 힘으로든 아니면 내 머리로든 어떤 계기의 시스템으로든 무엇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지금 돕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여러분 인생을 향한 언약을 뭐하려 하십니다? 이루어가려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우리가 바울의 고린도 후서로 돌아오면 그 씨를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사를 땅에 심어두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죠. 2배, 뭐 2배가 뭐야? 하나님 100배까지, 60배까지, 30배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뭐하지 아니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뭐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뭐를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얻을 능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시는 것이 그저 배부르고 등 따시게 노후 대책 세우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에 여러분 목적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뭐 해라? 수고해라. 수고할 수 있는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광에서 인신한다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예배 때마다 예물 올려드릴 때 제가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드릴 수 있는 능을 더 커지게 하시고 드리고 싶은 믿음도 더 깊어지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처럼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스스로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런 여러분을 또 축복하고 싶어요. 드릴 수 있는 능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1,000원 헌금하시던 분은요 10,000원 헌금하셨으면 좋겠어. 하실 수 있도록. 10,000원 헌금하시던 분은요 10만 원 헌금하실 수 있도록. 10만 원 헌금하실 수 있는 분은 100만 원 헌금할 수 있도록. 100만 원 헌금하시던 분들은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는데 내가 받은 그 능이 여러분 점점 커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믿음, 그 사랑과 믿음이 여러분 늘 나날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거는 장래에 뭐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싸우기 바빴던,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빴던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회복하고 회개하여서 다시 여러분 좋은 터를 쌓고 생명을 취하는 교회로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쓴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를.
그렇게 이제 변화된, 회개하여 돌이킨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오늘 본문의 11절 이하로 보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읽어볼까요? 감사는 감사를 더하게 하고 육적인 것을 줬으니 영적인 것으로 되돌아오고 서로 간에 감사가 더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점점점 많아지게 하는 것. 1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고, 예루살렘 교회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서 넘쳐지게 되는 거. 그래,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작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헌신으로 여러 가지 귀한 도움을 받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서 감사하게 되고, 14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열매로 말미암아 뭐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일. 여러분, 이러한 선순환이라 그럴까요? 이러한 선순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기를 원하고, 이러한 선순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하고, 이러한 선순환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심는 것이고, 심을 것이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그 일들로 나와 상대와 우리 주변에 감사를 더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넘치게 하는 그 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물론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한 거 저도 압니다. 좋은 곳 가서 구경하면서 행복한 거 저도 알아요. 좋은 옷 입으면서 행복한 거 저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감사, 이런 행복을 넘어서서 정말 수준 있는 감사, 격조가 높은 이 행복, 여러분, 이 행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기를 바라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출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작은 각오 하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언서에서 여러분 우리 묵상하면서 사실상 잠언서가 여러 잠언을 이야기하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제일 많은 덕목이 뭐냐면 요거 거의 뭐 세 개 중에 하나는 말에 대한 잠언 아닙니까? 그러니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작게 그러나 중요하게 다짐해야 되는 것은 이 입방정부터 닫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쓴물 자꾸만 오죽하면 어찌 한 입에서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한 입에서 감사와 이 불평이 같이 나오냐, 뭐 그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막 답답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먼저 받아내고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작게 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 입에서 9월 한 달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아쉬워하고 미워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네 하지 마세요. 죽겠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 좋은 말이든 어려운 말이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내 귀에 들린 너희 말대로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맨날 죽겠네 힘드네 어렵네 안 되네 왜 이러네 왜 저러네 자꾸 그런 말 자꾸 하면 하나님 그러셨어요. 내 귀에 들린 너희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신명기 14장 28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그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남편, 아내, 회사에서
여기 가서 저 일할 때, 교회에서 누구랑 어떤 얘기 어떻게 할 때에도 여러분 이 신명기 14장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입단속부터 하나님 앞에, 잠언은 또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공식 석상에서야 다 좋은 말하고 옳은 말하고 합당할 만한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내 어떤 말이 지금 내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나. 거룩한 말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왜 이렇게 자꾸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불평, 불만, 아쉬움, 막 쓴소리, 쓴 마음들이 자꾸만 드냐면, 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표식은 기쁨이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표식은 평안이요,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라 그랬는데, 감사가 잃어버려지고 자꾸만 다른 얘기가 나가는 것은 여러분 딱 정확합니다. 내가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또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50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23절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과 감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다? 감사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를 사라지고 자꾸 불평불만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은 너희의 말대로 행한다는 말씀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꾸만 딴소리하고 앉아있으면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그러면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뭐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라. 왜냐하면 이 말은 감사 제사인데 바꿔주자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을 하면 좋은 일, 또 여러분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범사 말 그대로 범사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그 영성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4,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어떤 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서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내셔서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들어 가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잘 아시겠죠?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감사는 성품의 문제 아닙니다. 감사는 사건의 문제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가진 영적인 능력이죠.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감사가 능하게 하면 맨 마지막 오늘 본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감사하는 영적 능력,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뭐에 더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늘 더해지는. 그리고 9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주부에 늘 실리잖아요. 다시 감사의 자리로. 잃어버리셨다면 회복하시고 다시 감사의 자리로, 연어가 고향 찾아가듯이, 하루살이가 불빛 찾아가듯이 늘 감사의 자리로 되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9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한 달 우리를 이끌어갈 귀한 말씀 우리 받았으니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자리로 되돌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